오늘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은 선지자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애가란 슬픈 노래죠. 그런데 실제로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조가입니다. 망했다,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고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망할 것이다, 망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미 망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가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제 정말 우리 죄악이 가득 찼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고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선포가 돼요? 망했을 때, 끝났을 때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여로보암 2세 당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부강한 당시예요. 영토도 가장 넓고 돈도 가장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취해 있을 때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할 때거든요. 그런데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아모스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마치 정말 영원한 존재가 될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깨닫죠. 우리 모두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애가입니다. 내가 한 번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이상 나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까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애가를 부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외치는 애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는 남에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애가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바른 길을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애가를 부르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애가, 조가일 수도 있고요, 장송곡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제 자신의 부고를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홍용희 목사 몇몇 세로 죽다. 근데 그 뒤에 어떠한 설명이 붙을까요? 고인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빈손은 어디고 발인은 언제 하고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게 실릴까요? 뭐라고 실리면 좋을까요? 근데 만약에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교회에 큰 폐를 끼치고 교계에 악명을 떨치던 홍아무개 목사 잘 죽다, 모두가 잔치하고 파티하고 온 나라가 기쁨에 가득 찼다, 여러분, 이렇게 부고가 나온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 부고를 보고 아이고 잘 죽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텐데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갔다라고 나올까?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생활을 살다가 아깝게 갔다라고 나올까? 아니면 잘 갔다라고 나올까? 우리 스스로의 부고장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부고장이 나올 것인데 2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부고가 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처녀입니까?
왜 처녀? 꽃 피우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나이가 차서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돼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직 때도 아닌데 성급하게 망해버렸다.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우상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망했다. 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처녀 이스라엘 시집도 못 가보고 애도 못 낳아보고 가정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꿈도 이루지 못하고 꿈도 꿔보지 못하고 그냥 먼저 망해버렸다. 이스라엘이 때도 안 됐는데 함부로 살다가 함부로 망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처녀가 엎드러졌는데 다시는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꺾인 것에서 다시 일어나는 소망도 없는 거죠. 게다가 자기 땅에 던지워졌다. 이 말은 뭐예요? 남의 땅에 가서 헌신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삶을 살다가 자기 땅에 엎드려 죽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절은 개죽음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때도 안 됐는데 꿈도 못 피워보고 가능성도 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자기 욕심 채우다 죽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랑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떠한 부고장을 받게 될까? 과연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과연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할까? 어떻게 살다 죽었다고 할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노란색으로 다 치셔야겠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고 꿈도 못 꿔보고 죽었네. 지 땅에서 죽었네. 아이고 별거 없네.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10분의 1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로 보면 완전히 망한 겁니다. 10분의 1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전쟁에서 다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왕만 죽으면 끝나요. 실제로는요 90%가 남을 수도 있고 80%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면 진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망해도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뭐죠? 남고라는 말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남고 남으리라. 두 번이나 강조돼요. 남았다는 말이 강조돼요. 뭐냐면 이게 인간의 수치로 보면 전쟁사에서 보면 10분의 1만 남은 건 완전히 망한 건데 다 죽은 건데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에서는 그래도 남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도 남지 않았냐.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처녀가 꿈도 못 피우고 완전히 재죽음을 당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소금에 가득 찬 바다를 우리는 사해라고 불러요. 죽었다, 죽은 바다, 데드 씨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 번도 사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염해라고 불렀지 사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다는 죽었어, 희망이 없어, 사해야 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왜 죽어? 죽기는 염해지, 소금이 좀 많을 뿐이지 안 죽었어 라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지금 사해바다 소금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사해바다 진흙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그게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유럽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 사해로 한번 바캉스 가는 거예요. 가서 모든 질병이 낳고 와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끝났어. 아유 저기 죽고 끝났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지 않냐. 아직 남지 않았냐.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시대를 보면서 소망을 읽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시대를 보면 다 망한 것 같고요. 끝난 것 같고요.
야, 이런 세상을 뭐하러 사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어디 있어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노란색으로 다 쳐야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어요. 10분의 1밖에 남지 않지만, 10분의 1밖에 없지만 그 남은 자들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비록 10분의 1밖에 남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망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노란색으로 다 쳐보세요. 여기서 만난 찾으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찾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찾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돈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돈 찾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정말 돈 찾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돈이 되는 것만 눈이 시뻘개져도 또 다니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래도 지치지 않잖아요. 돈만 벌리면.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쫓아가라는 말이에요. 돈 벌리는 일 찾듯이, 돈 버는 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돈만 들어오면요, 일주일 내내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해도 즐거울걸요. 돈 들어오는 소리, 돈통에 돈 똥똥똥똥 떨어지는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하루에 1-2시간 자고도 일할 수 있을걸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번역된 이 찾으라라는 단어, 따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외우기도 좋아요. 찾으라, 따라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쉬. 따라가는 게 찾으라예요. 그러면 따라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찾으란 말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소재를 파악하라는 말이 아니죠. 따라쉬란 말은 글자 그대로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라. 그래서 저는요, 이거 돈 모든 거랑 똑같네.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지사도 만들고 거기다가 장막도 피고 거기다가 자기 장터도 피고 어디든 쫓아가서 돈이 되는 곳이라면 장사하는 개성상인의 마음으로 정말 오전 10전의 이익을 보고 온 나라를 다 뒤진다는 그 개성상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산다는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를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숨은 생명 찾기, 숨은 말씀 찾기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뭘로 제일 많이 쓰이는지 아세요? 수면제로 많이 쓰인답니다. 호텔마다 성경이 있습니다. 왜? 잠 안 오면 이거 읽으시라고. 그러면 잠이 올 테니 호텔마다 방방마다 있대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오죽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얼마나 읽고 깨달을지 모르면 이게 수면제래요. 수면제. 읽다 보면 잠이 들었대요. 읽다 보면 아침이래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호텔에서 전도하려고 거기다 이걸 놓은 게 아니고 호텔에서 이거 읽고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가 아니고 잠 안 오는 밤에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어느덧 아침이 올 거라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자, 여러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는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찾으란 말은 섬기란 말이고 순종하라는 말이고 그분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영접하라입니다. 영접하라. 그분을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영접하라. 그래서 돈이 차지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가장 큰 자리, 명예가 차지하고 있고 건강이 차지하고 있고 내 안부가 차지하고 있는 내 욕망이 차지하고 있는 내 가장 깊은 마음 자리에 주님을 받아들여라. 지금 그분을 영접해라. 이게 따라수이예요. 따라수이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게 뭐냐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여기서 따라쉬거든요. 베델을 따라쉬 하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에세발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베델과 길갈은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죠. 여기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베델과 길갈에. 그런데 베델과 길갈이 원래는 어디예요? 베델이 야곱이 아무 소망도 없이 길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죠. 그리고 자기가 베던 돌에 기름 묻고 여기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한 곳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길갈은요. 길갈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 굴러간다. 뭐가? 수치가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 그게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이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 그리고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크게 성공한 뒤에 너무 크게 성공하니까 그 옆 나라에 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찾아와서 맹세를 해요. 야, 우리 서로 좀 불가침 조약을 맺자. 너 너무 컸다. 좀 제발 나 안 죽인다고 약속 좀 해줘라. 그 약속의 우물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는데 남쪽의 성지 브엘세바, 북쪽의 성지인 베델과 길갈.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다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좋았어요.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처음에는 다 성지였는데 지금은 다 변질돼 버렸죠. 즉 여호와를 찾는 것이란 말은 뭐냐? 변질된 신앙을 버려라. 신앙을 재점검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원래는 좋은 말이잖아요. 예배, 기도, 헌신, 헌금 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질돼 버리면 참 좋은 것인데 이게 나의 욕망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면 예배도 못 쓰게 되고 기도도 못 쓰게 되고 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중심성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이게 헌금도 이게 참 의미가 없어지고 봉사도 이게 참 못 봐줄 만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의 모든 신앙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던 그 예배가 맞나? 과연 나의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만 보고 드리는 것이 맞나? 이게 자칫하면 남들 보라고 드리는 건 아닌가? 남들에게 내 신앙은 아직도 문제없다고 증명해 보이는 도구는 아닌가?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시작했는데 기쁨과 감사로 시작한 기도가 어느덧 나의 욕망만을 취하는 이기적인 도구로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델도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이었어요. 길갈 말도 못하죠. 브엘세바 끝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정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우상숭배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것은 다 사로잡혀가고 비참하게 될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강조하죠.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따라 수위하라. 그분만 따라가라. 그분만을 영접하고 섬기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아무리 베델의 금송아지가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게 너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한 줄로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너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정의가 쓴 쑥은 원어에 보니까 저주의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저주의 식물이 되었단 말은 정의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정의가 사라진 시대.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를 패대기 쳤다는 얘기죠.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의라는 말은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공적인 의가 있는가? 믿을 만한 재판을 하는가? 믿을 만한 공식기관이 있는가? 정말 서로가 싸우면
힘 있는 자가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올바로 재판할 만한 기준이 있는가, 그게 공의고요. 외부의 공식적인 것을 공의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을 이루는 내부의 우리의 서로 가지고 있는 삶의 상식과 기준이 정의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정의도 뽑히고 공의도 내팽개쳐져서 아무것도 없다. 즉 무조건 돈이 이기고 힘이 이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된 이 시대에 외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24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에요. 지금 정의는 저주의 식물이 돼서 뿌리 뽑혔고 공의는 땅에 팽개쳐졌는데 이때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오직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은요, 길을 열라는 말이에요. 물길을 열어라. 그래서 내가 먼저 정의를 행하고 내가 먼저 공의를 외쳐서 내가 그 물길을 여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부터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나부터 목소리 크다고 이긴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어려운 자, 힘없는 자, 약한 자를 배려하고 나부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어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의 그딴 게 어디 있어요? 큰 교회가 이기고 돈 많은 교회가 이기고 대형 교회가 모든 걸 차지하고 작은 교회는 부끄러워하고 내면적인 건 찾아볼 수도 없고 무조건 외형만 키워가는 시대, 살만 찌우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크다고 뽐내지 않고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복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실제 우리 삶의 변화고요. 그게 공의를,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모스의 외침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스케일 믿지 말고 덩치 믿지 말고 예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숫자 거기에 안심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수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만 내 살 길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끄럽게 살고 있지 않은가? 어제 봤던 바산의 암소들처럼 등급을 나누고 나는 A등급, 너는 B등급, 너는 C등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깔보고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가 대우받기 위하여 나를 높이고 남을 깔아뭉개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운전하지 말고 함부로 사업하지 말고 함부로 아이들 대하지 말고 모두를 한 명 한 명 내가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높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내 자신도 존중할 줄 아는 것.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정의와 공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8절 말씀이 오늘 모든 것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으로 다 쳐도 좋아요. 8절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왜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가? 왜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되지? 정의는 왜 필요하고 공의는 왜 필요한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대요. 묘성은 하늘에 있는 별자리 중에서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가 묘성이고요.
삼성은 오리온 자리예요. 황소 자리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 이 지구를 두 어깨로 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그 7명의 딸이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되었대요. 걔네가 황소 자리예요.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 아주 유명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던 별자리,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그거 하나님 만드셨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게다가 그분 누구신지 아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셔.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을 주관하는 분, 시간의 주인이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는 게 모든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공간의 주인이라면 그 다음 구절은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게다가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뭐예요? 비죠. 비. 바닷물이 증발해서 육지에 비로 내리는,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한 분을 찾으라. 너희에게 진짜로 비를 내리고 진짜로 부귀함을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의지해라. 시 공간의 주인이요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다른 누구도 너를 살릴 수 없고 다른 누구도 너를 부강하게 할 수 없다. 제발 정신 차리고 엉뚱한 길 가지 말고 네 욕심 가운데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자신을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살릴 수 없고요. 명예가 우리를 살릴 수 없고요. 건강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부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 아무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하나님을 따르며 충성했던 성민교회 아무개, 하나님의 품에 안기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부고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고장을 미리 받았습니다. 너무나 형편없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길을 따라서 저희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살 길인 줄로 믿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시공간을 주관하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의 베델은, 나의 길갈은, 나의 브엘세바는 지금 원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로 다 변질되진 않았는가? 내 욕심으로 다 흐트러지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 원하오니 주님을 다시 영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내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오늘도 정의와 공의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갑니다.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의미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